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2024년 첫 예배 말씀을 복음만이 믿음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하면 헬라어로 유한겔리온, 유와 앙겔리아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런 뜻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이 복음입니다. 그를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이게 바로 전부 다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죄인이 의인이 되지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 놓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의 저주, 인생의 삶의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율법의 모든 저주가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뀐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사망과 심판 아래에 있던 사람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망과 심판이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아들의 명분을 얻고 이제는 상속자, 기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땅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요. 복음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의 운명을,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되지요. 운명이 바뀌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지요. 그죠? 그리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반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분해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복음 안에 있고요, 이 복음에 대한 유익을 누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복음의 유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복음은 같은 복음이에요. 똑같은 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유익을 누리는 수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 복음은 다 똑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의 유익을 만약에 1에서 100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100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10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4장 2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말씀을 올려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복음을 주신 목적은 단순합니다.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그 유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복음의 유익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복음의 유익을 누리는 수준이 전부 다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자, 내가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수준에 따라서 바로 복음의 유익을 누리는 그죠? 축복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러면 비가 내리면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담을 수 있는 양은 얼마만큼 될까요? 그것은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립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많이 담을 것이고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게 담을 것이란 말이에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에 선지생도 중에서 그만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당시 사회에서는 만약에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이 되어서 노동으로 그 빚을 대신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 남편이 죽었으니까요, 그 아이를 데려가서 종으로 삼아서 빚을 갚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그 여인의 말을 듣고요, 얼마나 그죠 황당했을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 여인이 말합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말했겠지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그릇을 빌려서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름병에 있는 그 기름을 그릇에다가 빌린 그릇에다 부어라.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나가서 온 동네 그릇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기름병에 빌린 그릇에다가 담았더니 찼습니다. 부었더니 또 찼어요. 부었더니 또 찼습니다. 그래서 다 채워서 옮겨놓고 난 다음에 그릇이 또 있느냐? 두 아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병에 기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더라. 자, 그러면 이 여인이 기름을 얻을 수 있는 양은 빌린 그릇만큼이지요? 똑같아요. 이 복음의 유익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만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릇의 뚜껑을 여는 만큼 우리는 빗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담는 그 양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그릇의 뚜껑을 여는 만큼 빗물은 그릇에 고이게 됩니다. 만약에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요, 내가 뚜껑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 방울도 그 그릇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뚜껑을 과감하게 확 열으면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죠? 뚜껑을 여는 만큼 우리는 빗물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구원이든지 간에 구원을 얻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여러분 오늘 잘 배우시기 바래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로마서 10장 10절 올려주세요. 없습니까? 아, 그래요? 이건 없네요. 그러네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본문 16절에 보면 똑같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 믿어가 무슨 의미냐 하면 수동태라고 했어요. 이 수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믿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왜 나는 믿어지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면 믿음을 얻게 됩니다. 믿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복음을 믿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게 해주실 때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만약에 말씀이 믿어졌어요, 복음이 믿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원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뭐 해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풀어져서 환경과 상황과 증상을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이 시인하여도 수동태로 기록됐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고 그것을 믿은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내가 치유의 복음을 고백했더니 치유의 고백이 마음에 믿어졌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고백하는 것 뿐이에요.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했더니 믿어졌어요. 믿어지면 어떻게 여러분 고백해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치료받았구나. 나는 아플 필요 없네. 고백되어졌지요. 바로 이걸 말이에요. 그냥 보통 보면은 그죠? 질병에서 치유하고 자유하는 사람들이 간증이 전부 이렇게 시작돼요. 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적에 이제 예방 접종을 이제 하게 됐어요. 1차 접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 1차 이제 접종을 했지요. 뭐 저희들도 다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또 움직이면 같이 또 이제 접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도 이제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접종을 화요일 날 접종을 받았거든요. 보통 아마 1차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고생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부작용이 나타나서 고생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요일을 드리는데 우리 이제 자매님이 이제 저기 어디냐, 장도 집사님, 우리 나중 집사님 앉은 그 자리에 앉은 것 같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자매님이 저를 평상시와 다르게 유심히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지나고 나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 자매님이 목사님이 코로나 예방 접종을 했으니까 어떤 증상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목사님은 어떨까 하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그죠? 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예방 접종을 받고 제가 이제 항상 저녁 시간 되면 8시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기도하러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가진 자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뭐예요? 믿음이지요. 제가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영생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주신 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제가 코로나 예방 접종을 했지만 이것이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봐요. 믿음대로 선언했지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우리 삶에, 복음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복음의 유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믿도록 하시는 동일한 성령을 가졌으므로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믿었으므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발생시키는 믿게 하시는 동일한 성령님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믿도록 하시는 동일한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봐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역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서신에 보면 기록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이랬어요. 자, 믿음의 역사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답을 기록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복음이 믿는 자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지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에요. 그럼 역사한다 말이에요. 역사는 발효한다,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죠? 복음의 능력, 아브라함의 복을, 신성 건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 가나안을 얻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자, 그들의 하는 그죠?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지 아닌지를 다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봐요. 10명의 정탐꾼들과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한번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민수기 13장 27절 이하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정탐을 하러 갔어요.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을 해요. 왜 그 말을 하지요? 그죠?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한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말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했어요. 완로 시제 주었노니 완로 이미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영생, 신성한 건강, 아브라함의 복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의 건세 다 주신 거예요. 우리 기업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으면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으로 믿어가 빠졌잖아. 그죠? 마음으로 믿어가 빠졌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 신앙의 삶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마음으로 믿어 여기 안 되는 거야. 여기 안 돼서 뭐를 말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계속 말을 해요.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 말이란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우리 생각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틀렸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가득하면 어떤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절망이 가득하면요, 절망을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마음에 무엇이 있고, 그죠? 믿음의 역사를 아는지 그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 온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한번 들어볼게요. 민수기 14장 6절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옷을 찢었어요. 자, 지금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는 말을 듣고 지금 옷을 찢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무너무 슬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옷을 아마 찢고 싶을 것 같아.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많이 방황하고 있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극한 슬픔을 말해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두 사람이 옷을 찢었어요.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을 봤잖아요. 똑같은 형편과 처지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우리 밥이라고 하네. 이 밥이란 것이 뭘까요? 밥이란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는 뭐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나요? 여러분이, 그죠? 강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나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밥은 뭐냐면 먹으면, 그죠?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그죠? 인생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부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삶을 바라볼 적에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자꾸 외부적인 것을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을 자꾸 물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접근하고 우리의 접근이 달라요.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회중은요, 물리적인 영역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으로 인해서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의 뭘 보세요? 우리 믿음을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적은 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죠?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에게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갈렙에게는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와 같은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자, 갈렙은 어땠다고요? 갈렙은 어땠다 하면, 그죠?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는 복음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새신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자,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요.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하지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페리파테고 이 생활 방식을 말해요. 무엇이 인간의 존재와 행위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생활 방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내 안에 있었어. 믿음이 나를 지배하면 저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믿음으로 행하고. 야, 여러분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저는 믿음을 살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약속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환경, 정상을 정복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내 마음에 믿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그죠? 그걸 그걸 차지하려고, 그걸 하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원리를 잘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믿음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없었어. 그게 못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약길을 걷게 하셔요. 40년을. 왜 강약길을 걷게 하시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으니까 믿음을 훈련해야 되겠지요. 믿음을 훈련하려고 강약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주신 기업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믿음의 훈련을 시키셔요.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너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은 육체의 생명은 뭐로 살아야 돼요? 떡을 먹어야 삽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의 방식은 떡을 먹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떡을 먹어야 살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뭘 먹어야 살아요? 만나, 바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뭘 먹이셨어요? 아침으로 매일 만나를 주셔서 아침, 점심, 저녁 만나를 계속 먹고 하신 거예요.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를 먹는 거예요. 자, 만나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떡도 먹고 만나도 드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요.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세상에 빛이 되지요. 우리 빛으로 사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절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자, 들어보세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해요? 먹으라고 하지요. 먹고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입을 벌렸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입으로 고백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먹이시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으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먹잖아요. 말씀을 먹어서 믿음이 생기면 어때요? 달기가 꿀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최고의 것을 먹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난 먹여지잖아요. 먹여져서 내 안에 믿음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달기가 꿀 같아져요. 여러분이 인생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밥으로 삼아서 전진하는 거예요. 또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성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아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을 덜쳐놓고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얻는 원리를 따라서 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만나를 먹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2024년도 만나를 잘 드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드셔야 돼요. 만나를 드시면 여러분 심령에서 믿음을 발생시키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먹여주셔요. 먹여주시면 여러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와, 이렇게 달구나. 이렇게 좋은 것을, 내 인생의 삶에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고생했을까? 고민했을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믿음을 얻는 길을 살펴볼게요. 자,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우리 마음에 비쳐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자, 복음이 바로 영광의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들었어요. 그게 영광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어떻게 돼요?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강체란 것은 계시, 조명, 밝힘을 말해요. 복음이 그죠? 계시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마음의 눈을 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눈이 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강체가 비춰도 모르겠지요. 눈이 멀어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우리 심령에 비치기 위해서는 계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계시기도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달라고. 참 놀랍지요. 계시기도. 여러분이 정말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유다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했어요. 자,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하면 우리 영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증가돼요. 깨달음이 증가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우죠. 복음에 대한 계시가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면은 여러분 입에서 이 말씀이 탈기가 꿀 같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자,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의의 말씀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생소하다, 잘할 수 없는, 익숙지 않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아서 이걸 사용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어 갑니다. 건강의, 신성한 건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연약함을 전부 다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장성한 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한글 킨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사용은 무슨 뜻이냐면, 자, 만약에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연습한다, 실행한다, 숙련, 경험, 습관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완전히 나의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말씀에 대한 계시가 오면 이 말씀을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이 연습한다는 거예요. 연습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약에 치유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이 말씀을 여기다가 실행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숙련되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와, 다시 말하면 말씀이 단계를 밟아서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성장의 과정이에요. 자, 바로 이렇게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좁아지면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되고요. 참 이거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 영으로 기도하는 것, 계시가 증가되면서 적용해서 반복하고 증가되고, 계시가 증가되고 믿음이 증가되고, 이런 과정들을 쭉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해보시면 어떤 분야는 오랜 세월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금방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치유는 그죠? 한 문제 같은 경우는 2년이 걸리더니 그 다음엔 1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는 그죠? 얼마 걸리지 않더니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디스크가 왔는데 이게 말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믿음으로 딱 적용했더니 하루 만에 딱 치유받아 버렸어. 자,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하루아침에 뭐 뚝딱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단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얻는 원리를 따라서 시행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또 살펴볼게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자,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부인의 나이 그죠? 10살 아래 65세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받았지만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원래 사례는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86세, 사례 나이 76세였어요. 사례가 드디어 견디다 못해서 뭘 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창세기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 있어요. 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자녀를 갖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접근할 적에 전부 다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올려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동안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믿음으로 라고 하지요.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이때 나이가 몇 살요? 이때 나이가 사라 나이 90세, 아브라함은 100세예요. 와, 그죠? 이 90살 먹은 할머니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지요. 다시 말하면 불임이었는데 90이 된 할머니가 이 생리 기능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회복된 거예요? 와, 이 능력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봐요. 믿음 양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했대요.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아들을 얻었지요. 사라를 부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된 거예요. 그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럼 왜 그동안 안 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도 답답해서 99세 때의 아브라함과 사리를 찾아와서 믿음을 훈련시켜 버렸어요. 자,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기업은 전부 저와 여러분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이름을 바꿔주셔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과 똑같이 말하도록 이름을 탁 바꿔줬어요. 그리고 사리는 사라, 열국의 어미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볼 때마다 사라 아브라함, 사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싶거든. 눈 뜨면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세요. 말하세요, 여러분. 딴 말 하지 말고.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당신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세요. 부부가 건강에 문제가 있거든. 신성 건강을 자꾸 얘기하세요. 보기만 하면 여기 아파 좀 만져줘, 저기 아파 주물러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건강을 이야기하시란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앉아서 30분 고백하라고요. 그거 하지 말고 제발. 그거 하면 여러분들이 그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율법으로 갈 가능성이 99%야. 그거 하지 말고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세요.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음에구만 하나님의 믿음이 딱 생겼네. 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인생을 살 적에 물리적인 영역에서 이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자꾸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래요. 네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리적인 영역을 네가 변화시킨다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올 한해는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려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것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입에다 두는 고백 훈련을 시켰어요. 이 고백 훈련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2024년도 우리는 분명히 뭔가 새로운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은 기록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능가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능가합니다. 능가하는데 세상을 능가하는 성질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은 나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은 나에게 승리를 줍니다. 와,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를 정말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세요.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시작하시고요.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우리가 너무 보니까 연약해요. 그래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눈으로 보는 것, 느끼는 것에 의해서 자꾸 흔들려요. 그럴 때마다 뭘 하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에 자고한 약속해.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보고 흔들릴 때마다 끝에는 내가 뭐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잘 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말하고 느끼는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두어서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십시다.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서 올 2024년도를 살아갈 것을 선포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감사함을 굳건하게 잡을 수 있도록 오늘 마음에 감사를 탁 새기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